네, 안녕하세요. 교계 이슈를 살펴보고 또 여러분께도 전달해드리는 월간 교계 이슈픽 순서입니다. 저는 월간 교계 이슈픽의 교회개혁 실천연대 박세범 팀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이시고 주날개 그늘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남호성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신규 확진자 수가 좀 300명대로 줄긴 했지만은 여전히 좀 코로나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설 연휴 앞두고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뉴스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 뉴스를 검색할 때마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빨 감염 확산.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좀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물론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좀 교회빨 감염 확산이 조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감염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는 지금 이 교회빨 감염 사태에 대해서 좀 남호성 목사님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이게 신천지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정광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계로교회 인터컵에 이어서 가장 최근에는 대전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까지 지금 교회가 완전 코로나 확산의 온상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바로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이제는 거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는 조롱거리가 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더 수치스러워지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계시면 제가 대신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거리두기 하잖아요. 네. 예배 드릴 때 1, 2m씩 떨어져 앉고 한다고 하는데 그건 예배 때 얘기예요. 네. 예배당에 입장할 때, 또 네. 퇴장할 때, 그리고 또 로비에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스치고, 물론 악수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접거리에서 인사하고 그러는 상황에서도 확산의 위험이 있어요. 거리두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예배당에서만 거리두기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이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창문이나 그런 게 없는 지하 예배당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도 굉장히 많고 번듯하게 지어진 예배당도 예배당 본당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환기가 안 되는 거 되게 위험하고 또 예배 시간에 이제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회중들이 마스크 착용하고 1절만 부르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앞에서 부르시는 분들이 이제 비말이 확산될 위험이 있고요. 또 예배 진행자는 또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진행하잖아요. 설교자라든가. 설교자가 제일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교회들이 참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누구를 위한 대면 예배인가를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한 대면 예배인가? 예. 대면 예배를 왜 강행할까요? 누구를 위해 강행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 예배 못 드린다. 나 대면 예배 안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 내가 받는 은혜, 내가 받는 느낌, 내가 받는 감동 때문에 또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너무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일 수 있지만 대면 예배가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비대면 예배는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주는 예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겠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온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선교적인 목적이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코로나 확산시키는 게 이게 과연 선교적인가? 이렇게 해서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
하는데 대면 예배 강행이 기여하는지 아닌지를 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좀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비대면 예배가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다. 뭐 방역 독재다. 뭐 감염병 예방법이 교회를 뭐 폐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려우신 건 마찬가지잖아요. 경제적 위기도 있고 또 작년 한 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사회적인 혼란도 있는데 보면은 좀 유독 좀 교회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배경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지금 방역 당국이 교회를 탄압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단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감염법 예방법이 네. 그게 한번 개정이 됐죠. 네. 예, 그 개정된 거는 더 그런 감염병 상황에서 방역 당국에 사람들이 더 잘 협조할 수 있게 좀 처벌도 강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바람에 감염병 예방법 개정한 것이 교회 폐쇄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극우 보수 개신교 유튜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법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네. 읽어봤더니 그게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식당이나 카페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그 감염병 예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수준에 가서는 폐쇄도 시킬 수 있다. 나는 그런 거지. 이게 뭐 교회만 유독 잡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위험한 시기가 잘 넘어갈 수 있게 협조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협조하지 않으려는 협조하기 싫은 교회들이 이거를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거기 약간 좀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랜 방역 상황 때문에 아주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이제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과거처럼 드리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아무래도 헌금이 좀 줄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은행 대출이자도 교회에서 내야 되고 뭐 교육자 사례비도 줘야 되는데 뭐 그런 것이 이제 뭐 어려움이 있죠.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한테 책임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국가를 그 타겟으로 놓고 현 정부에게 책임 전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집단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보이는 게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정치적인 목적.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보수 우파 쪽에서는 야당 쪽에서는 이제 정부 여당의 어떤 실책을 막 부각시켜 가지고 뭐 방역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뭐 방역 한답시고 교회들 이렇게 탄압하면 어떡하냐, 카페들 다 죽는다, 뭐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들이 여론을 막 선동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 교계도 거기에 한몫 거두는 것 같아요. 보수 교계가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정권 교체를 시도하려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좀 냉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현 정부를 지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준동에 좀 현혹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교회 운영의 어려움이 이제 쌓이면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좀 나온 걸 수도 있는데 또 목사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교회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좀 정권이 다른 정권이었다면 또 교회들의 입장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런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제는 좀 이제 뭐 비대면이 조금 익숙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배만큼은 우리 진짜 이제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예배다운 예배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예배당에 모여서 뭐 찬양하고 설교 듣고 축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 이제 교회개혁 실천연대로 상담 주시는 분들도 과연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만든 건가라고 저희한테 이제 상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목사님, 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예배당에서 드려야만 예배인 것인가? 우리가 직접 모이는 자리 혹은 우리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될 수는 없는 건지 좀 예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립니다, 목사님. 비대면 예배도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나의 거실도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는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예배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그럴 때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죠? 이 문제가 우리 유대교, 기독교 전통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의 제1계명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10계명 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대한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예배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죠. 아주 당연한 얘기죠. 아주 당연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만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눈앞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는, 즉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이 예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 대면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비대면이었어요. 목사님은 대면하고 성가대도 대면하고 집사님도 대면하지만 네. 항상 하나님은 비대면이셨다는 거죠. 한 번도 대면이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6에서 6으로 대면한 적이 없어요.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하는데 그 정의가 뭔가 무엇을 누구를 대면하고 비대면한다는 건가? 사람을 대면하는 예배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냐? 우리가 대면 비대면 나누는 기준은요 철저하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못 보고 목사님 못 보고 그걸 못 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비대면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예배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예배의 대상에 대한 얘기 살펴봤고 두 번째는 예배의 목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배 드리는 거죠. 네. 우리 신앙고백서 교회 역사에 나오는 신앙고백서 맨 처음에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려요. 근데 과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배드리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드립니다. 내가 힘들어. 피곤해. 살기 싫어. 근데 예배당 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었더니 기분이 좋아졌어. 뭔가 충전되는 것 같아. 감동받았어. 뭔가 깨달음이 있어. 너무 좋아. 뭐 이런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배합니까?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합니까? 내가 받는 은혜, 그러면 그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남목사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은혜는요,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배의 결과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산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당 문을 떠나면서 스스로가 어떤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나? 오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였나? 오늘 설교가 어땠나? 이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예배 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나? 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시기도 하나요? 안 받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으라고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그래서 나 예배 드리는데 내 예배가 합당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나 나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는데 예배를 받으셨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지 내가 은혜를 받았나? 이거는 주요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대면 예배는 좋은데 비대면 예배는 싫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예배의 매개가 있어요. 매개. 예배의 매개요? 네, 매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중간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우리는 육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육인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갈구하려는 열망이 있고 해서 만날 수 있는데 그 사이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물질적인 매개입니다. 뭔가 사이에 통로가 필요해요. 인간은요, 육인지라 예배당이라는 매개, 찬송가라는 매개, 네. 목사라는 매개, 성경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물리적인 매개, 물질적인 매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매개, 중간자가 네.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례가 교회사에 많아요. 중세 가톨릭 교회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의 그 중간 물리적인 매개에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교황이 하나님인 것처럼, 멋진 성당이 하나님인 것처럼, 스테인드 글라스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우리 선조들이 바로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예배,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리는 거다. 네. 매개가 있다. 네. 그렇지만 그 물질적인 매개 너머에 있는 그 영적 예배를 장애하는 그런 매개라면 네.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서 제가 미국의 어느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채플실이요. 완전 하예요. 채플실이. 네, 채플실에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흰 벽이에요. 완전 흰 벽.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려고 물질적인 매개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흰 벽만 있습니다. 창문하고.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요, 대면해서도 드릴 수 있고요, 네. 비대면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육인지라 물질적인 매개가 사라진 네. 비대면 예배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그럴수록 예배의 본질에 천착하면서, 그렇지,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배드리지. 그렇지,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이런 물질적인 매개는 필요하지만 상대화되어야지. 라는 거를 각성하는 계기가 이번 비대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좀 예배의 본질을 좀 남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배 대상, 목적, 매개. 좀 하나님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나왔다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네요. 사실 당연했던 건데. 하나님은 항상 온라인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만나고 영적 온라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하는 건 사람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어떤 교회 안에 있는 물질적인 매개체보다는 그런 것들이 주객전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들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작년부터 코로나19 겪으면서 많은 좀 변화들을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뭐 변화와 위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언택트의 가능성도 좀 확인을 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좀 우리가 뭐 사람이 모인다는 것에 대한 좀 의미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지 않나 싶은데요. 아마 계속해서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감염 시국의 어떤 후유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시대적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 좀 어떻게 변화하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 이런 뉴노멀 시대라고 그러죠. 네.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상황 속에서 교회와 예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변화된다는 것은 과거에 무언가는 내려놓고 무언가는 지키면서 간직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일 텐데 그게 네.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다.
라는 말씀 집중이 드립니다. 아닌 분산.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가 있고 흩어지는 예배가 있어요. 그동안은 집중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모이는데, 네. 예, 모이는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는 흩어지는데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교회 권력의 문제죠. 교회 권력은 이제 목사라는 정점을 향해서 다 집중이 되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온라인 예배 상황이 되면서 예배 주도권을 목사님이 가져오신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가져가게 됐어요. 전에는 목사님이 딱 있으면 장의자의 사람들을 딱 가둬놓고 네. 여기서 가둔다는 거는 이제 사이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기 힘들다는 거죠. 네. 의자의 방향을 틀질 못해요. 목사만 바라봐야 돼요. 예, 그 상황에서 목사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예, 시선 권력을 받는 예,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이제는 교인 목사님이 온라인상에서 열심히 설교하셔도 성도들은 자기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서 예, 이렇게 이제 봅니다. 맞습니다. 예배 주도권이 목사가 아니라 교인 개인에게 넘어갔어요. 그런 권력의 분산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제 목회 자체도 성장 목회가 아니라 확산 목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 확산 목회. 예, 모여라. 주일날 우리 이 프로그램 있다, 이런 모임 있다, 그걸 위해서 예배당도 크게 짓자, 뭐 이게 이제 과거의 성장 목회였다면 확산 목회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확산 목회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뭘 의미해요? 계속 확산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계속 가운데로 모여들었죠. 예. 맞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이게 목회였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교인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서 어떤 인간인가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확산 목회가 되면 이 사람이 평일날 자기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가 네. 주일 11시 예배당이 아니라 네. 24시간 주 7일 나의 일상의 모든 자리가 나의 신앙의 자리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도 이제 예배당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학교, 직장이 다 나의 예배 자리, 신앙의 자리가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종교의 형식과 제도가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과 제도에 담겨 있는 우리 신앙의 내용과 가치가 뭐냐, 그거를 내 삶에서 살아내냐, 못 살아내냐, 그것이 중요해지는 게 바로 이제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규모가 아니라 내실이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배당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띄엄띄엄 거리두기하고 앉아야 돼요. 이제 텅 빈 예배당이 됐습니다. 그 전에 주일날 사람들 와글와글 모이게 하기 위해서 큰 예배당 건물 지던 거, 네.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됐어요. 그렇죠. 저희 집 근처에 예배당이 하나 새로 생겼더라고요. 번듯하게 지었더라고요. 네네. 그걸 지나가면서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이런 상황에 저렇게 예배당 줘서 어떡하려고 그래? 라는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제 그 큰 건물 기반으로 해서 하던 그런 이벤트 목회. 사실 지금까지의 목회는 대부분 이벤트 목회입니다. 부흥회 한다 모여라. 예, 앞으로 몇 주간 무슨 주제로 무슨 설교할 거니까 프랭카드 걸고 사람들 맞습니다. 모여라. 뭐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사실 이벤트 진행자들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규모가 막 모여서 하는 규모가 아니라 거기 내실이 중요해지는데 네.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요. 현실적으로 교회에 이제 중심 교인이 있고 주변 교인이 있어요. 주변 교인들은 슬슬 해체되는 흐름이 강합니다. 네. 최근 상황에서. 근데 핵심 교인들은 여전히 남아요. 근데 문제는 남는 핵심 교인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이게 아주 온전하고 올바른 기독교인들이, 바람직한 기독교인들이 핵심으로 남고, 네. 그냥 교회에 돈이다 벌러 오고, 교회에 그냥 놀러 오고, 네. 교회에서 그냥 유익이나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그 반대가 되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문제의식이 있고, 신앙의 질문이 있고, 방황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뭔가 보수적인 신앙,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죽어도 놓지 못하는, 그리고 나의 신앙과 나의 이권이 결부되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올까봐 저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교회의 가치는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냐가 아니라 네네. 그 교회 교인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아, 그게 바로 삶의 예배. 이게 중요해지는 게 이제 앞으로 그렇군요. 이런 내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네. 한 인격의 변화, 이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 변화는 저는 이 변화를 유리창 깨는 이야기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네. 엄청나게 커다란 에드벌룬이 있어요. 네. 예, 사람보다 커요. 그게 유리창을 깹니까? 못 깹니다. 네. 그렇지만 조그만 쇠구슬이 있어요. 예. 이게 유리창을 깹니다. 그렇죠. 예, 덩치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그 내실과 결속력이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이제 앞으로 교회도 에드벨룬 같은 교회가 아니라 작고 단단한 골프공 같은 교회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사이즈를 많이 줄 거예요. 근데 그만큼 더 압축력이 있어서 네. 소공동체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교회 빙하기입니다. 아, 교회의 빙하기다. 예, 교회 빙하기예요. 네. 이제 빙하기 때 누가 죽었죠? 공룡이 죽었죠. 네. 공룡 교회들 다 죽어 나갑니다. 근데 누가 살았죠? 이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작지만 어딘가 숨어서 그 자기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 이끼들은 살아남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룡 교회 시대는 갔다. 내실 있는 네. 이끼 교회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네네.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강제가 아니라 자율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과거에는요, 신앙생활은 하기 싫은데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네, 주일날 11시 교회 오기 싫은데 오라 그러니까 가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뭐 교회 안 나오면 뭐 지옥 간다 그러니까 교회 오고 막 그런 공포 마케팅에 의해서 교회가 신앙이 유지됐던 게 지금까지라면 이제 앞으로는 신앙의 자율성이 중요해집니다. 아니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아, 제가 열이 좀 있어서. 그러면은 못 오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되면서 신앙의 자발성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강제력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자기 신앙의 동기가 바로 내 안에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남을 거예요. 신앙의 자발성이 중요해지고 이제 율법적으로 강요된 신앙들은 점점 해체되어 갈 거예요. 자율적인 소속감과 헌신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신앙의 원동력이 어떤 강제, 의무, 율법 그런 거에서 네. 교인 개인의 네. 자발성이 되게 중요해지고요. 사실 이게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종교개혁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초대교회 때 보면은 유대교회의 형식화된 율법주의, 네. 거기에서 그 진정한 의미,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보여주셨고, 그걸 이제 네.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하자고 이제 교회가 네.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막 할례 안 받아, 이방인은 할례 안 받아도 되고, 네. 예, 막 그렇잖아요. 네. 종교개혁 때도 그랬죠. 종교개혁 때도 중세 후기 가톨릭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과 일상을 막 율법적으로 억압할 때 거기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 나선 분들이 종교개혁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우리 동양 고전에 있는 어떤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네. 중용이라는 책에 신독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한번 배웠을 거예요. 신독의 가치. 그게 뭐냐면은 군자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고 두려워하는 게 신독이래요. 근데 이 가치가 우리 기독교 가치랑 되게 비슷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하나님만 나를 보실 때 그때 나는 누군가 코람데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는가. 그래서 그전에는 목사의 눈 교회의 감시 속에서 나의 신앙이 지탱되었다면 네. 이제는 보는 사람 없어도 네. 자발적으로 나의 신앙의 본질을 스스로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예배한다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작고 단단하게 살아남을 때 뭐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저도 그렇고 사실은 뭐 교회 또 혹은 이제 목사님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나의 신앙을 의탁한다? 맡긴다? 약간 이래 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좀 목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는 결국 아까 뭐 확산 목회도 나오고 뭐 내실 있는 공동체가 살아남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자율적인 어떤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개인이 개인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자율성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의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남우성 목사님과 이야기 나눈 것처럼 좀 교회의 본질, 신앙의 진정성,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아마 코로나 시국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삼아서 좀 우리의 어떤 신앙을 좀 돌아보시는 계기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월간 교주의 슈직은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우성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